오늘 제목은 심플합니다. 나 지금 뭐하고 있지? 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존재하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종종 하곤 하죠. 그리고 이 질문들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되어져요. 초등학생 때도 한 번 하고요. 중학생 때는 여러 번 하고요. 그리고 대학 입시를 앞두고 하고, 또 육아를 하다가 좀 지치면 나 뭐 하고 있지? 나 왜 이렇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직장 생활에 상사한테 엄청 이렇게 하면 혼나면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그런데요, 또 가끔 가다가 좀 특이한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 전 그런 적 없는데요. 저는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존재론적인 이런 질문을, 나는 누구지?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인생이 얼마나 힘든데요. 바삐 살면 그런 거 물을 시간도 없습니다, 목사님. 좀 인생이 여유로워서 그러세요. 매일매일 바쁘게 살면요, 그거 생각할 틈이 있을 것 같아요. 배부른 소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의 심정이 무엇인지 좀 공감이 돼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로 그분들은 이러한 존재론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까? 라는 그 물음 속에서 저는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다가도요, 정말로 가끔씩은 소위 현타라는 게 오잖아요. 제목처럼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이게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이런 회의감이 막 찾아온다라는 거죠. 왜 이런 회의감이 찾아올까요? 왜 찾아올까요? 답은 이건 것 같아요. 그냥 확신이 없으니까. 이게 잘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회의감이 안 올 것 같아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정확하다라고, 명확하다, 100% 주님의 뜻이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으면요, 회의감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걸까? 나답게 살고 있는 걸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우리 마음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존재론적인 질문들이요, 이렇게 나는 누구지? 이런 철학적인 표현 말고요, 좀 더 다른 방식의 모습으로, 좀 더 친근한 모습으로 이렇게 찾아오는데요. 이런 거예요. 나는 어떤 학교에 가야 될까? 어떤 과에 지나게 될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존재론적인 질문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궁금하니까요. 또,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지? 또,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되나? 이런 거 있잖아요. 결혼을 앞두고 나서, 나 이 사람과 정말 결혼해도 되나? 이 사람은 내 배우자로서 정말 마땅한가? 이런 고민들. 그리고, 이제 이런 교회, 이런 것도 있죠. 내가 어떤 교회에 다녀야 되지? 내가 이 교회 등록해야 되나? 더해처치는 고민할 필요 없이 등록하셔도, 네. 참으로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게 꼭 하고 싶었어요. 네. 어쨌든 우리는 단순한 거예요. 존재론적인 질문에, 나는 누구이지라는 그 질문에 답을 찾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인 거죠. 이런 어떠한 이 존재론의 질문을요,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안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묻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생 아이들 가르치면서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한 어떤 발달 단계가 있다면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그만처럼요, 나인지, 내가 누구인지,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게 하겠고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존재론적인 질문이요, 한순간에 끝나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중학생 한 번으로 이 방황이 끝나면 참 좋겠어요. 근데 이게 끝나지 않죠. 제가 인생을 오래 살지 않았지만 10대 때도 방황했고요, 20대 때도 방황했고요, 30대 때, 지금 30대니까 30대도 방황하고 있고요. 제가 요즘에 평일에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사진 학원을 등록해서 사진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스튜디오를 창업해서 스튜디오와 교회 개척과 함께 연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일들을 하려고요. 근데 열심히 수업을 배우고 있긴 하지만 가끔 가다가 이게 정말 맞나? 이게 목회와 연계를 정말 할 수 있을까? 내가 혹시나 이게 목회에 방해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요, 여전히 지금도 저에게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정말 돌이켜보면 난 지금 뭐하고 있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되어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거에 대한 답을 빨리 찾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인생의 시간을 아끼는 거겠다. 이거에 대한 답을 빨리 찾는 것이 정말로 잘 사는 인생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 주제가 이겁니다.
정말로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사람과 찾지 않은 사람의 삶의 태도가 다르니 우리는 한번 이 시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간이라는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존재론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이요. 저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가장 근본적인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리고요. 오늘 말씀 이후에 좀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저한테 막 이런 거 많이 물으세요. 목사님, 저 A 대학 갈까요? B 대학 갈까요? 이제 안 물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거 하면 이제 물을 필요 없거든요. 네. 알아서 기도와서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 이제. 목사님, 저기 대학 갈까요? 여기 대학 갈까요? 여기 직장 갈까요? 저기 직장 대학 갈까요? 이게 진짜 곤란한 질문입니다. 모르겠는데요? 기도하고 알아서 가세요가 좀 솔직히 답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제일 잘 아는 것 같아요. 이런 기준만 잡다면. 그래서 오늘은 그 기준에 대해서 근본적인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의 말씀은요, 이 창조 이야기에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하이라이트, 절정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지금까지와의 창조와는 어떤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보면요, 우리 첫째 날부터 우리 다섯째 날까지 하나님은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만물을 창조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빛이 있으라, 물과 물로 나뉘라, 땅을 비춰라. 뭐예요? 명령이죠.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명령의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명령이었다면 여기서는요, 삼위 하나님의 의논, 물론 이게 되게 복잡합니다. 이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냐, 아니면 천상세계의 천사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다양한 신학적 논의가 많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만들자라고 하나의 어떠한 명령에 하는 또 다른 어떤 체계를 쓰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의 창조에는 어떤 무조건적인 명령이 아니라 어떠한 특별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음을 이 문학 안에서, 문맥 안에서 풀어낸 표현이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의 첫째 날과 다섯째 날 말씀보다 이 인간의 창조하셨던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섬세한 창조 사역이었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요, 미술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미술? 좀 나 그림 좀 그린다. 우리 제가 알기로는 한수 형제 미대 입시도 준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네, 감사해요. 네, 어릴 때잖아요, 그죠? 저는 미술을 진짜 싫어해요. 그림 그리는데 소질이 없습니다. 진짜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었던 게요, 이 중학생 때 미술 시간에 과제, 그러니까 숙제를 내라고 하잖아요. 막 작품을 그려서 그 작품을 내라고 하잖아요. 근데 작품을 낼 때 그 왜 작품을 그리는 작품의 의도와 제목과 써서 내잖아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제 생각대로 그려지는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좋아하는 게 뭐냐면 폼 잡는 거 좋아했습니다. 뭔가 있어 보이는 거. 그러니까 내도 막 대충 내고 싶진 않은 거예요.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실력은 잘 그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있어 보이게 그리는 거. 그래서 일단은 주제가 없어요. 막 그린다. 막 그려요. 그리고 요거 느낌 좀 괜찮은데 싶은 작품 하나 골라요. 그리고 이름을 그럴싸하게 다 붙입니다. 그리고 제출해요. 막 철학적으로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원을요, 막 여러 개 막 해가지고 막 그려놔요. 가운데에. 그러면 뭐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제목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것은 해인가 달인가. 막 이렇게. 철학적인 중립다. 얘는 뭐가 좀 있는데? 그러니까 잘 그린다는 느낌보다 뭐가 느낌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꼼수였군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냥 만물하게 막 짓다가 괜찮는데? 얘 사람으로 할까? 그러니까 이것처럼 인간의 존재를 되게 낮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미술 시간에 보니까요, 어떤 친구들은요, 좀 특별하게 그려요. 되게 잘 그려요. 정말 나는 여기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릴 거야 라고 생각하고요, 정말로 그 생각을 촥촥촥 그린다며 제목을 촥촥촥 내는 애들이 있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정말로 그 작품의 의도성이 그 그림에 명확하게 담긴 그 그림들. 저는 그래서 미술하는 사람들 보면요, 너무너무나 대단하고요, 너무너무나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렇지? 이 공간을 보는 능력이 진짜 탁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냥 휘적휘적거리다가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태초에, 그러니까 시간이 있기 전에, 영원 전에
삼위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에서 인간을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창조해야겠다는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요, 이 말씀 가운데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창조하셨던 이 창조, 그러니까 인간의 시작, 이 인간의 시작이요, 창조의 목적에 있다는 그 사실이요, 우리가 앞서 봤던 그 존재론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은 살다가요, 자꾸 묻는다라고 했잖아요. 나 잘 살고 있나? 나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나 지금 괜찮나? 이런 질문들이 왜 생기냐면 인간이 목적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휘적휘적 그러다 다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얘가 어떤 모양과 어떤 모습으로 이 목적을 가지고 얘는 창조된 거야 라는 이미 인간에게 있는 목적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그 목적성을 추구하고자 그 목적성을 알고자 하는 그 본능과 본질이요, 인간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나이가 들어 생각하는 거예요. 난 어떤 존재지? 난 괜찮은가? 난 누구인가? 난 잘 살고 있나? 이런 고민이 끊임없이 없는 이유가 이 창조 이야기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랬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목적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인생에서 그 목적을 갈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인간의 특징.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이 생깁니다. 이제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 그렇다면 인간을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면 인간이 가진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가진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성경에 있다가 우리 생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고요? 그럼 내 목적은 뭐예요? 라고 그냥 논리적 흐름 가운데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는지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구나. 그죠? 이제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은 무엇인가? 이게요, 되게 재미있는 주제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무엇인가? 그럼 형상과 모양이 같은 말인가 다른 말인가? 이 주제만을 가지고 수많은 신학자들이요, 막 논의하고 싸웁니다. 형상은 이거야, 모양은 이거야. 형상과 모양은 같은 거야. 아니야, 형상은 더 작은 개념이고 모양은 그 형상을 보충해진 개념이야. 이런 식으로 막 서로 막 이야기하고 막 싸워요. 고대 근동의 문학을 가져와서 그때는 이렇게 쓰였어. 하지만 창세기에는 형상과 모양이 이렇게 쓰였어. 에스겔에는 모양이 이렇게 쓰였어. 이런 식으로 10편, 8편에 이렇게 쓰였어. 막 싸웁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상과 모양을 생각하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걸 생각해요. 저희 부부가 이제 가끔 집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거든요. 미래에 아직 태어나지 않는 이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대체 누굴 닮았을까? 어떤 누굴 모습을 닮았을까? 제가 아내한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만약에 딸이 생긴다면 나 닮은 딸 내고 싶어. 당신 말고, 이거 말고, 나 닮은 딸. 남들은 이해 못하는데 보통 아내 닮은 딸을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닌가요? 근데 저는 저 닮은 딸이 좋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아들이 아내 닮았으면 좋겠고요. 딸이 저를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이게 세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세게 생기면 누군가 함부로 못할 것 같아서. 건들 보이게. 네, 더들 보이게 막 건들지도 못하게 막 이렇게 보이고. 아들은 너무 세 보이면 좀 그렇거든요. 근데 좀 되게 둥글둥글하거든요. 그래서 아들은 또 오히려 좀 부드러운 인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개인적인 욕심인데, 어쨌든 어떻게 보면 제가 기대하는 거는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는 형상과 모양이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담기를 원하는 것들을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이 없는 사람, 처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겼어요? 그럼 하나님 남자예요, 여자예요? 이런 식으로 많이 질문들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요, 이런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표면적인 눈에 보이는 이런 형상과 모양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상과 그 모양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제가 책을 이만큼 읽은 거를 짧게 정리해가지고 두 가지로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반영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 나왔죠?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반영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을 특징하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속성에는요, 하나님만 가지는 속성이 있고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인간과 공유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거는요, 인간에게 공유하신 그 속성이, 인간에게 공유하신 속성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속성이 인간에게 공유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뭐 양심도 있을 수 있고요, 의가 있을 수 있고요, 사랑이 있을 수 있고요, 치근한 마음일 수 있고, 양심,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유적 속성인 거죠. 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그래서요,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면하고 창조했을 때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했던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인간이에요. 인간이 유일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정말로 특별한 존재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 것처럼 섬세하고도 정말로 목적이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학적으로 이것을 어렵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인간에게는 원의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태초에 지어진 아담에게는 원의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원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과 온전한 모양이 담겨 있다. 우리는 아니죠. 네. 처음 지음받은 인간에게 원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태초에 지어진 그 인간이 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은 하나님과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졌다라고 해서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곧 하나님이다,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주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아주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은요, 확실히 하나님과 인간의 다름을요 증명하고 있는 어떤 지점이냐면요, 아담과 하와가요, 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하는지 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뭐라고 유혹하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 분명히 원의를 가진 인간이에요. 아직 타락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리지 않은 인간입니다. 근데 그 인간에게 뱀이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 말은 즉슨 원의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죠.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목적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정리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삶의 목적을 우리가 수긍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정이 안 되면요, 하나님처럼 나를 여기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준 그 목적 난 수긍 못합니다. 당신과 나는 같은 급 아니에요. 하나님 물론 창조하셨지만 창조한 이후에는 하나님 나 동급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던 그 창조 목적을 우리는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공감 안 돼요. 나는 내 창조 목적, 내 인생의 목적은 내가 만들 거야.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다르구나. 하나님은 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그분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창조 목적은 내가 순종해야 되는구나. 수긍해야 되는구나. 그것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이제 꼬리를 물고 넘어가 볼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힌트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26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아멘. 우리 28절도 봐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26절과 2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보이시나요? 뭐 하라고요? 다자로 시작하는 건데. 네. 감사해요. 다스리라는 거죠. 다스리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다스리라는 거예요. 뭘요? 이 땅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만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인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창조 그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을 다스려야 사명을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모든 어떤 논리를요, 이렇게 묶어 생각하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살아가야 하는 방향과 목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에 대한 고민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아니, 제가 좀 약간 건너뛴 것도 조금 있어서. 네. 네. 그러니까 질문이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요, 그 다스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상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다스림의 권위까지 포함되어 있고, 그 형상 안에 다스림의 권위가 더해지고 더 나아가 그 권위와 함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소명과 사명을 주시는 거죠. 어떤 사명? 다스려. 내가 만든 만물을 다스려. 라는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의 주된 통치자는 아니에요. 주된 통치자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과 인간 동급이 아니다. 제 최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게 하셔서 인간에게 나 대신하여 나의 뜻대로 내가 창조한 만물을 너희가 창조해 라고 이야기하고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인간은 만물을 창조하는 자로 지음받았다. 네. 이게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논리를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에 실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두 가지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지 않고 고민이 생겨야 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요. 그럼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 그 땅은 대체 무엇이냐? 라는 고민이에요. 그 땅이 대체 뭐냐? 두 번째는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야 하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에 대한 부분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요, 이 다스림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요, 때로는 오해할 때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식이냐면요, 일반적으로 다스린다, 이 통치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어떤 이미지를 떠오르냐면 권력자가, 힘 있는 자가 명령을 내리고 사람들을 복종시키는 어떤 이 절대 권력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스림을 어떤 절대 권력과 통제, 혹은 나보다 약한 자를 내 마음대로 하는 힘, 요 정도로 정의하고 생각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안 그런 것 같지만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절대 권력을 원합니다. 바래요. 아니에요. 저는 안 그래요. 아니요. 근데 솔직히 바라는 것 같아요. 일상의 작은 삶만 좀 돌이켜봐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가끔 나보다 높은 상사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나에게 히스테리를 부를 때 있잖아요. 그러면 가끔 어떤 생각하세요? 내가 진급해가지고 내가 너 직장에 너 가만 안 둘까? 뭐 이런 생각 해본 적 저는 없는데 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형제가 있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내 위에 뭐 누나나 언니, 뭐 형이나 오빠가 있는 분들 가끔가다 어떤 생각이, 쟤가 내 동생으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 내가 가만 안 둔다. 맨날 내가 나보고 라면 끓이라고 하지, 뭐 하라고 하지. 내가 형으로 태어났으면 가만 안 둔다. 내가 이런 상상들 하잖아요. 이 상상이 뭐예요? 절대 권력에 대한 어떠한 이 마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그 사람들 휘두르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그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물론 정말 나쁜 이런 것은 아니지만, 삶의 소소한 어떤 삶에서 그런
다스림을 꿈꾸는 경우가 참으로 많잖아요. 저도 제 아내에게 여보 물 막 이런 거 꿈도 못 꾸요. 자 라면 그러면 어깨 아프네 안마 이러면 현실은 저 미안한데 혹시 안마 한번 해줄 수 있어? 혹시 물 한번 갖다 주세요. 이게 현실이긴 하지만 우리 모두가 뭐 그런 거죠. 그런 거 다 꿈꾼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다스림의 이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리통치자로 삼으셨네, 그 다스림의 권위를 주셨네 라는 그 가르침을 그냥 나에게 막강한 힘이 생겼어, 막강한 권력이 생겼어, 그래서 힘없는 자, 고아, 가부, 객, 나그네들을 막대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의 이야기하는 다스림은 전혀 그거와 다른 다스림이죠. 전혀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요, 어떻게 보면 억압이 아니라요, 세움과 돌봄, 사랑과 나눔을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말씀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셨던 첫 명령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되게 재밌어요. 이런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생각해볼게요. 지킬 게 있을까요? 모든 만물이 타락하지 않았어요. 되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라는 완전한, 지금 세상과 다른, 저는 진짜 완전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에덴 동산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하세요. 그것을 경장하며 지켜라. 대체 지킬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돌볼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답은 딱 하나요.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서 그것을 잘 다스려야 하는 그 임무가 아담과 하와, 그 인간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또 다른 임무를 주시는데 이거예요. 19절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아담이 하는 일, 이름 지어주기. 너 사자, 너 기린, 너 토끼, 너 쥐, 뭐 이런 식으로. 너 원숭이. 뭐죠? 돌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대리 통치의 역할은 야 사자 가서 토끼 한 마리 잡아 나 배고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 주신 땅을 아름답게 가꾸는 거, 그들을 돌보고 케어하고 양육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던 다스림의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이 땅을 다스리는 삶이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뜻을 실현하는 그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삶, 그 삶이 다스림을 잘 사용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활하시고 다시 올라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네 멋대로 살아, 이게 아니었어요. 이거였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뭐 하라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을 주님의 뜻으로 물들여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주님의 제자가 되게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 통치해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해라. 하나님의 그 통치와 그 다스리심을 명령하시는 거죠. 너가 부여받았던 태초 인간의 창조 목적에 따라 너 살아가. 이제 살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셨던 대리 통치자의 삶 이제 너 살아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대리 통치자로서 그냥 다스림, 내 멋대로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실현시키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내가 그 실현시켜야 하는 그 땅은 대체 어디이냐? 그 땅은 대체 무엇이냐? 라는 질문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땅은 어디일까요? 솔직히 우리 성도라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진짜 많이 들었죠. 뭐 그냥 툭 치면 툭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죠? 그 땅은 어디예요? 가정일 수 있죠. 맞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 땅은 어디신가요? 남편. 네. 네. 그 땅은 어디신가요? 뭐 어디든. 내가 사는 곳. 네. 네. 회사도 맞고요. 그렇죠. 그 땅은요,
좁지 않습니다. 그 땅은요 진짜 넓어요. 진짜 넓어요. 작지 않아요. 진짜 큽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감정이 자기가 다스릴 땅일 수도 있어요. 통제되지 않는 감정, 절제되지 않는 감정, 계속 불안하고 화가 나고 남들과 비교 속에서 자기의 자아 정체성을 깎아내리는 그 감정도요 다스려야 할 땅인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다스려야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시간과 재정일 수도 있는 거죠. 또 무엇일까요? 관계일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직장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또 가족과의 관계, 다양한 이 모든 영역들이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 영역입니다. 또 이 내면적인 거 말고 외면적인 것도 봐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삶 그 자체죠. 만남이죠. 그죠? 관계죠. 그죠? 그리고 쓰레기 버리지 않는 거, 뭐 이런 것도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이런 것이 있는 거죠. 제가 아까 그 설원에서 제가 평일 오전에 사진 배우러 다닌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진 학원이요,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게 사진 전문가 양성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취미만이 아니고요, 정말로 그것을 통해서 직업을 가져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 포토그래퍼의 어떠한 양성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하면서 10명, 저 포함 10명 정도의 선생님들이 같이 수업을 좀 듣고 있는데, 수업을 듣다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론을 수업을 하는데, 이제 포토그래피에 대한 어떠한 개념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냥 열심히 또 이제 새로운 여정이니까 한 개도 놓치지 않겠어 하면서 막 필기 막 하면서 막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포토그래피가 이제 그리스어의 합성을 해요. 그래서 포스라는 빛과 그라페라는 이제 그리다, 기록하다라는 이 두 개의 그리스어가 합성되어서 포토그래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은 뭐냐? 그냥 찍는 게 아니라 빛으로 그리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멋있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토그래피는 빛을 갖고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찍는 거 사진 아니에요. 뭐 그림자 없고 그냥 막 찍는 거, 이제 여러분들은 전문가라면 빛을 갖고 놀 줄 알아야 됩니다.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되게 감동받았어요. 뭘 감동받았냐면요, 포토그래피는 빛으로 기록하는 사람들이구나. 근데 제가 이제 그 분들에게 제가 목사라고 이야기해서, 안녕하세요, 목사입니다. 개척교회 목사고요. 네, 저희 이거 배워서 같이 하려고 왔습니다. 가지고 다들 선생님 자기소개 괜히 들었어요. 막 이러고 부담스러워요. 막 이러시고 막 이러셨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멋있다. 성도가 이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기록하는, 하나님을 물들이는 게 성도지. 그래서 혼자 쓴 거로 말을 못하고, 성도그래퍼? 그래서 성도그래피? 좀 폼났는데, 제가 폼나는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성도그래퍼? 어디 써먹어볼까? 막 이런 거 좀 멋있지 않나요? 성도그래피가. 나는 성도그래퍼입니다. 멋있어. 네. 막 이런 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스려야 할 이 영역 가운데에 주님의 뜻으로 물들이는 거, 기록하는 거.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그 흔적, 그래픽, 기록에 남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막. 이 목사가 지나갔더니 아름다운 주님의 뜻이 기록되어지고, 그 기록된 그 주님의 뜻 가운데에 주님의 다스림이 임재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온다? 와우, 주님 감사합니다. 막 설레고 행복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음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그래서요, 제가 솔직히 여기 한 문장 썼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유명하니까 그냥 낭독하는 형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빛으로 세상을 물들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품고 그 빛으로 세상 곳곳을 찍고 남기고 변화시키는 성도그래퍼입니다. 네. 부끄러워라. 뭐 이런 거를 꿈꾸는 거죠. 여러분, 근데 진짜로요,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영역 가운데, 모든 땅 가운데요, 주님의 그 다스리심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정을 통제하고, 우리 감정을 이겨내고, 우리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권위가 있다고 해서, 힘이 있다고 해서 내 뜻대로 막 이 사람 약자를 막 저 사람 막 휘두르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뜻을 그냥 부드럽게 실현시키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요, 아까 이야기했던 나 지금 뭐하고 있지는 그 질문을 종교시키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뭐하고 있나요? 저 성도그래퍼로 살고 있어요. 뭐 이런 거죠. 우리 지금 뭐하고 있나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묻는 거, 하나님, 이 학교 가는 게 맞을까요? 저 학교 가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 이 학교 가서 주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게 더 가능할까요? 저 학교 가는 게 더 주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게 더 가까울까요? 라고 고민하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가시면 돼요. 주님, 제가 성북중앙교회 나와 있는 게 주님의 뜻일까요? 개척하는 게 주님의 뜻일까요? 정말 나먹고 싶었어요.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네. 개척하는 게 주님의 뜻인 것 같아요. 마음을 계속 주셔요. 나가겠습니다. 그건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런데요, 저는 솔직히 여기서 말씀을 끝내도 되거든요. 근데 마음이 좀 어떠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성도 그룹으로 삽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잘해요? 기도하면서 삽시다! 근데 저는요, 이렇게 해보니까요, 네. 기대와 설렘으로 다가오긴 하거든요. 이 이야기가요. 네. 그러니까 막 말씀 막 지금 감정은 설레시죠? 네. 네, 기대가 되죠. 나 오늘부터 내가 이 문 밖을 나가면 바로 내가 온 세상을 성도로 물들여 버릴 거야. 막 이런 마음이 막 뜨거울 때가 막 있잖아요. 네. 근데 문 밖에 나가면 어때요? 쭈그라들어. 쭈그러들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람인지라 이게요. 어느 분들은요, 기대와 설렘도 안 온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와 설렘마저도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그냥 왠지 모르겠는데 그냥 부담돼요. 왠지 모르겠는데 막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꿈틀거리는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감동은 오는 것 같아요. 막 그러니까 공감은 되고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근데 알게 모르게 뭔가 여기 어느 속 깊은 곳에서부터 불편함이 약간 뭐가 걸려있는, 얹혀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입법으로 꺼내진 않지만 이런 생각은 하는 거죠.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 우선 너무 도전되는 말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창조되었다는 거, 우리에게 지으셨다는 거 알겠는데 근데 좀 확신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마음이 들죠. 드는 것 같아요. 저도 들어요. 근데 왜 그럴까라는 고민을 해봤거든요. 분명히 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데 왜 그럴까? 근데 생각해보니까요. 실패한 적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실패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성공한 적보다요. 실패한 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기억하는 거죠. 성도로 살아냅시다 라고 말하는 순간 내 실패했던 수많은 기억들이 몸이 기억하니까 쪼그라드는 거예요. 위축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살 수 있나? 나 그때도 실패했는데, 나 그때도 못했는데. 이게 제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처음 만나서 정말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막 했어요. 그래서 초반기에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성경 1독도 해보고요. 하나님과의 단둘이 살 거야. 친구들 관계 끊고 막 진짜로 막 친구들 놀자고 집에 찾아오면 문 안 열어줘. 나 인대 바빠 이러고 집에 가려고 나 혼자 책 보고 막 이랬거든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요, 대책에 실패했어요. 얼마 안 갔어요. 제가 또 그 이후로 제 신앙이 제일 좋았다라고 여기는 때가 대학교, 그러니까 첫 사역 할 때, 22살 때 제 신앙이 제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신앙이 제일 많이 무너졌을 때가 23살과 24살 때예요. 이상하죠? 왜? 신앙이 제일 좋았을 때가 22살이거든요. 그때는요, 맨날 하루 종일 3-4시간 말씀 보는 게 너무 행복했고요. 말씀 보면서 맨날 적어가지고 적어가는 이 글이 너무나 행복했고요. 그래서 막 어떤 생각, 제가 주님과 함께라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날 굶고 살아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게 그때요. 22살 초반까지. 근데 주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라고 물었던 신앙의 제일 최악의 시기가 23살, 24살, 그리고 군대 이어서서 25살, 26살 오랫동안.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답답한 거예요. 설렘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냥 막막한 거죠. 그래서 말씀 앞에서는요, 막 그냥 이제 두렵기만 해요. 뜨거워지지도 않고 나 그냥 막 절망만 되고 막 그런 거죠.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위로받았던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요, 되게 위로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창세기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창조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 대리 통치자로서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온 땅을 너가 그렇게 다스려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대차게 뭘 말씀하시면 근데 아담도 실패했다? 응? 뭐예요 하나님? 근데 있잖아, 아담의 아들들 가인도 실패했다?
에? 그렇게 창조하셨다며. 또 뭐냐? 하나님 노아도 실패했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담은요 원의가 있던 사람이에요. 우린 타락했잖아요. 아담은 타락 안 했던 상태예요. 원의가 있던 상태예요. 근데 아담 실패했죠. 그러면 가인이요 질투 때문에 동생 죽였어요. 여러분 노아 어떤 인물인지 아세요? 성경에서요 당대에요 의인이라고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칭찬받았던 사람이 이 노아예요. 노아요 포도주 먹고 그냥 실패했어요. 또 어떤 얘기가 나오면요 바로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뭔지 아세요? 온 인류가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건이에요. 근데 온 인류가 그냥 머릿수만 채운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최고의 그 문화와 문명과 과학 기술과 모든 것을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오늘날 따지면 정말로 한국, 중국, 전 세계가 모여서 뭔가 이 신을 초월하는 그 노력, 시도를 하는 그와 같은 거죠. 근데 그것도 실패해버리죠. 되게 성경은 뭘 이야기했냐면요. 인간은 하나님의 그 통치,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존재로서 지음받았어. 그런데 아담 실패했어. 그런데 가인 실패했어. 그런데 노아 실패했어. 그런데 바벨탑 실패했어. 맞아. 너희 미안하지만 그렇게 못 살아. 창세기가 그걸 이야기해요. 창세기가 그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 못하는 거 원래 그런 거구나. 나 그렇게 창조받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여기까지는 들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창세기 끝나지 않죠. 11장으로 끝나지 않아요. 11장에 인간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고 12장부터 새로운 사람이 등장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짜로 시작하는 아저씨 한 명 있죠. 아브라함이라는 아저씨 한 명 있는데 아브라함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창조 목적도로 살기를 초반에 많이 실패했어요. 그런데요 결국에는 성공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유가 아브라함에게는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의 약속. 그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은 성공해요. 그래서 이렇게 칭함을 받죠.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은 노아처럼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라고 칭함받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환경에서 살았더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다스림을 실천할 수 있었고 성공할 수 있었죠.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약속. 여러분 그래서요 이 약속에 대한 이야기가요 구약을 넘어서 신약에 이어져서 풀어지는 게 뭐냐면요 복음이에요. 그 약속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성취되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성경이 계속해서 실패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를 그냥 비난하고 너희 인간은 그거밖에 안 되는 존재라고 깔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인간은 그 다스림을 지켜야 하는 존재이지만 하지만 그런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실패하지 않고 너희들은 이제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복음을 신뢰하고 복음을 기대하며 복음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 땅의 다스림을 대리 통치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취된 거예요. 누군가는 이야기해요. 예수님은요 그냥 단순한 모델이세요. 그냥 우리가 살아갈 어떠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모범적인 역할만 하신 분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성인인 것처럼 부처와 같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해야 하는 모든 율법을 대신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땅의 다스리심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어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복음은요 진짜 따뜻합니다. 이 복음은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앞만 이야기하면요, 행복한 비결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존재의 목적대로 살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데요? 주님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리는 겁니다. 아멘. 근데 막상 살면 행복하지 않아요. 왜요? 혼자 하려면 못하니까. 근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정말 친절하고 정말 따뜻해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뿐만이 아니라 행복을 주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행복을 실현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창조한 목적대로 살 때 우리는 참으로 복돼요. 그러나 우리는 못하죠. 그러나 복음은 하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는 실패해도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놓지 않으시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걸어가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